에 들어가서 보면 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죠. 근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25장에 이 세 비유를 풀어야 이 세 비유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참 우리에게 의아한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신랑을 기다렸는데 다 졸며 잤고, 여러분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기다릴 정도라면 그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아닌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의 한 30%에서 35%는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15년 전 이야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다섯은 낙제점이 됐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굉장히 충격적이죠. 기다릴 정도라면, 그죠? 믿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믿으면서도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다면 내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에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참 언어가 졸렬해서 장땡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를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앞으로 찾아올 열처녀 비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안에 있는 내용을 소화시켜서 25장의 내용을 풀어야만이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장은 자기 맘대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25장은 어려운 비유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여서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25장을 풀면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아야,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른편에 간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자리죠. 구원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푼 성경 이야기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자 이렇게 갔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처녀 비유는 애매해서 마음대로 막 풀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신천지 있어야 기름이 준비된다, 기성교회는 기름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25장은 24장과 잘 접목이 된 상태에서 풀지 않으면 이 내용은 정말 중구난방으로 풀어지는데, 참 놀랍게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25장에 있는 이런 비유들을 푸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열이면 열이 다 틀리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렇게 풀 수밖에 없고, 특히 종말론 부분 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계시록도 빗나갈 수 있고 24장도 빗나가며, 그러니까 24장과 계시록이 빗나가면 25장은 완전 중구난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냐, 재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25장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서론 부분에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참 쉽지 않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좀 정신을 차리고 잘 지금부터 따라오십사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준비하라. 그리고 미리 말하였노라. 준비하라 그러면은 준비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뭘 준비하는지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준비하라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미리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강해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는 징조로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제 복음을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재림의 날까지, 또 여기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의 날까지 일상생활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개론을 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사실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전한 것 같아요? 이 교인들은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주라는 시간이 짧아서 아마 재림에 대한 복음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재림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오직 그 내용만 전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나 거기까지 전하는데 3주라는 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복음만 정확하게 직진해서 스트레이트로 전하면 구질구질한 거 다른 거 안 붙여도 그 재림까지 3주간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1년에 한두 번 듣는 게 끝이라면 그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쪽에서 자꾸 성경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진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교회에 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해물들이 뭐냐면 내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성경이 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면 그 성경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기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계속 성경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어요. 그 내 걸 안 내려놓으면 성경과 내 생각은 죽을 때까지 충돌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자꾸 그런 걸로 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은혜는 언제부터 되는 거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나를 평가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평가해요. 성경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말들을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연합, 하나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가 또 중간에 무슨 생각이 또 들어와? 또 자기 생각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헤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2의 부흥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의 부흥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느닷없는 어떤 상황을 주셔서 계획하지 않고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상황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회복과 눈물을 주시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생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요, 그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정물들, 오물들을 뒤집어 엎은 시간이었어요. 그게 안 뒤집어 엎어졌더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새물을, 새로운 물을 자꾸 내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봐요. 오물이 있으면 새물을 받아도 그 새물이 오물을 하고 계속 희석될 뿐이지 그 통 자체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물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물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과거에 있던 거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새물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번 뒤집어 엎고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은 축복입니다. 그 일들이 몇 번씩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예. 자, 그래서 또 성도들 중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원인은 그 이제 24장 끝에 보면은 착한 종이 나오고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 중에 많은 책임은 악한 종의 영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지만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의 술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 뭐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의 분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그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파트가 있고 이거는 주의 재림의 징조가 옳습니다, 맞을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누어지는데 악한 종들은 바로 이런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동료 종들을 때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동료 종이라는 것은 자기들과 함께 친구가 아닌 다른 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24장에 보면 착한 종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착한 종들은 뭐라 그럽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이것은 재림의 징조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악한 종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성도들이 그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악한 종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노아 시대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리라는 말에 동요된 자들은 재림을 믿지 않거나 혹은 세상을 향한 애착이 악한 종의 말에 현혹이 된다. 여러분, 악한 종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말을 동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았어.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경을 정상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정상적인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세상에 애착이 있어. 예수도 믿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삶의 어떤 죄된 삶이라도 그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분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좋은 목사를 만났어.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좋은 목사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악한 종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재림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느냐면 그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향 때문에. 그러니 둘이 잘 만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좋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는데 남은 것은 재림이라는 예언뿐입니다. 왜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언이 한 가지 예언이 남아 있는데 아마 처소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시기가 되면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완성되고 성취되었으며 남은 예언은 재림뿐인데요. 재림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재림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속, 부활, 승천, 이런 순서로 믿어야만이 재림의 신앙이 정상적인 재림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앞에 있는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종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어떤 예언자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신앙이 이미 준비된, 믿는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재림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이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나 마지막 약속인 재림을 믿고 기다릴 것인데,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믿는다는 말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믿는다는 것은 재림의 징조로부터 시작하여 심판과, 그리고 단순히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징조를 보이는데 부인하는 것은, 지금 이 징조를 보면서 부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전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 그는 한 번 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배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이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강의하면서 한번 보면 35절에는 내 말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1.1핵이 다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성경 말씀의 1.1핵을 지우는 것보다 우주 만물을 지우는 게 더 쉽대요. 그럼 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은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창조와 말씀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창조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창조의 관계에서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우주도 그 말씀이라는 법칙 아래 지금 그 질서를 하나님이 한마디 한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이 우주 만물은 조금도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한번 내뱉은 말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여전히 그 말씀대로 우주 만물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부패되어 가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회복시킬 게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죠. 근데 부패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우리를 감동 감화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순종하도록, 나아가서 좀 더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만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회복을 하게 해주시는데, 그 십자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근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수단, 기도라는 방법,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우리를 점점점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죠. 왜요? 그 부패를 회복시키는 거죠. 따라서 우주 만물도 말씀 아래 있고 말씀에 의해 운행된다면 우주 만물도 말씀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선이냐 우주 만물이 우선이냐에서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다음에 약속은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인 그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놀라지 말아라.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놀라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자, 우리 36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재림의 날짜를 안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물어보죠.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 당신이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그 뱀의 혀를 가지고, 아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뱀의 혀입니다. 뱀의 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또 멍청한 사람들은 또 속아요. 설교 시간에 멍청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본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이라는 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과연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 야, 이게 뭐하는 일이에요? 짓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뭐하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푸른 거예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으면 정말 성경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성경을 읽고도 푸는 거는 자기 이성으로 풀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풀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욥기 과정을 내가 욥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은 욥기가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고 거기 비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욥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내팽개쳤나?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가? 또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마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팽개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생각하고 공감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고 지워진 것만이 진짜 지워진 것이지, 하나님이 지우라 그래서 지웠습니다 이런 건 지워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운 척 했지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게 하고 인간이 헛소리 할 수 있는 건 다 헛소리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세계를 질문하십니다. 욥은 작고 작은 자기 세계 속에 하나님을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들고 나와서 묻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생각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도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우주 안으로 들어왔다가 내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렇죠? 마음대로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우주 속에 우리를 포함시킴으로써 나라는 이 작은 틀을 탁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오해가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이 풀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그 십자가는 다 담을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라는 것부터 찾아오는 놀라운 감동, 거기서 팍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놀라움. 그래서 주님을 만나 그분을 찾아가는 과정과 길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설 수밖에 없는 그 경이로움. 그래서 가는 길에서 주님을 잠깐 만나지만 그 만날 때마다 너무 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작은 존재라 주저앉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하고 동등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가 알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볼 때 어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위대한 천국을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걸 보고 모두가 놀랄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이 크고 위대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져가는 모든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야, 정말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주님의 그날이 내 앞에 아주 가까이 찾아오고 있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 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신자들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그런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37절과 38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노아의 날들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한번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것이 경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는 날에도 노아의 날들과 같이 된다는 말에 우리는 뭘 느끼냐면,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지만 그건 진실된 성도들에게만 그것이 교훈이 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세상이 다 그렇게 되니까 너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야 라는 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날들이 그렇게 돼서 마지막 날도 그렇게 될 텐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라 경계해.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날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날까지, 정말 놀랍게도 주님 재림하는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징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그들은 징조를 보면서도 재림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분별하는 자들은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뿐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쓸어버리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믿질 않아요. 비가 떨어지는데도. 지금 노아가 외친 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비로 심판하신다고 했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방주가, 노아가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인지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몰라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를 때 이 비가 그 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겠지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쓸어버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질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으며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인들의 30%에서 35%가 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더 하겠죠. 요즘은 점점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다른 교회 가라 그래요. 당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지 말라고. 헌금 이야기하면 가라 그리고, 재림 이야기해도 쫓겨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 하겠대요. 아이, 잘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한다고. 강남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날 그냥 목사님 좀 힘든데요, 뭐 이렇게 이럴 거예요. 공무원이 많은 교회 참 힘들다고 합디다, 이런 얘기하기. 좋은 직장 잡아놓고 평생 먹고 살기 딱 준비해놨는데 이 뭔 소리야, 이런 소리 하죠. 여러분, 11조 이야기도 하고 헌금 이야기도 하고 재림 이야기도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야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으니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고 있고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도 죄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의 복음의 외침과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외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모두 다 읽고 듣고 하지만 누구만이 들을 수 있냐?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기는 하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써내려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왜 우리는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읽는 자,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볼 줄 아는 것, 들을 줄 아는 것이 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듣고 보고 알아서 배워서 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조를 성도들에게는, 참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등장하고 롯의 가족들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당신이 사랑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준비된 사건들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아브라함과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여기 의인 50,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욕심이 많지요? 50명 아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45명 좀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너무 미안해. 40명.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10으로 더 내려서 30명, 20명, 10명. 엄마야, 없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어디까지 찼을까? 10명도 없을까지 간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그것이 그 상황을 창세기 19장 1절과 11절에 바로 동성연애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인간이 죄가 끝에 끝을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 죄의 끝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연애를 부르짖으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희망을 가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말할 때마다 화가 나서 지저분해서 말하기 싫은 이야기들이에요. 이번에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야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19장에 동성연애 때문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들이 해답을 꺼내놨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법에 위반을 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대요. 욕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당연히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동성연애를 보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어떤 단체도 가짜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싸움은 뒤에 보이지 않는 선과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꺼내놓는 게 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숨어 있잖아요. 안 내놓잖아요. 내놓을 때 뭔 말을 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내놓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3살 아이들을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여인의 후손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후손, 왜? 들었거든요, 사단이.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막아야 해요. 뭘요? 여인의 후손을 막아야 해요.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여러분 3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게 만들고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을 위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참 기발한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죄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질서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분명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최초로 한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이게 최초로 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당신이 죽어서 세운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걸 치고 들어오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여러분, 이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시면서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롯, 항상 이 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들은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기 전에 당신의 종들에게 그 멸망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주님이 그 날을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준비시키도록. 17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도피해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이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소알이라는 말은 작은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그곳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고 도피시켜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된 자녀들을 이렇게 도피시키고 준비시킬 줄로, 그것이 재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환난을 겪지 못해서 먼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꾸 장소로만 국한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은 화를 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라도 그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먼저 데리고 가셔서 보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방법 중에 하나니까. 또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전했다면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심판을 전했죠. 그것을 이미 969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기간이 기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왜 졸며 자랐어요? 잤죠? 늦어짐으로. 969년 제일 오래 장수한 거예요. 그러나 969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무드셀라의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그때부터 노아의 심판 시작됐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노아는 보세요, 종말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길고 지루해서 은혜를 구하다가 또 포기했다가 구했다가 포기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제 오후 시간에 다다음 주 로마서에서 제가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며 간직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라고 그랬었어요. 은혜를 찾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니 너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해라. 성막을 지을 때도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해라.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 몇 규빗 어떻게 해라 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말과 같은 이야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사람도 보내준 적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준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냐 이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십자가 안에, 방주 안, 항상 그 안이라는 게 하나님 안,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런 말들이 다 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주인이 둘이 되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죠.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할지니. 잘 봐요.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노아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가지예요. 그 원래 언약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한 언약이 동일하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언약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게 교회하고 언약을 했다고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너와 언약을 아시겠어요? 이 방주는 뭘까요? 바로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고 교회이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래서 너하고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더불어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 22절에는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있을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굉장히 이게 너무 큰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들이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못했잖아요. 그런데 온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이 순종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줬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가슴 벅차게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진행 중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 교회의 상태들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회복했을 때 그 역사는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종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자, 또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에게 심판을 미리 알려주어서 하박국은 준비했어요. 3장 2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여러분, 이 종말과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 살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서웠어요. 그러나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면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이죠. 여러분, 그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종말을 뭘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금 진보적 성향의 성도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사랑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하신다. 이게 사랑이 이해가 가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죠. 또 하나는 그것이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모두 구원하실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럼 불신자까지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나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교묘하지요. 사랑은 사람인데 가까이 접근하는 것 같고, 그죠? 아름다워 보이죠? 아닙니다. 기독교 본질은 사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에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일을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희생일 뿐이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뭘로 준비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주께서 너희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요 42절 말씀이 열처녀 비유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말에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모든 징조를 봤을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자꾸 듣는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